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예, 형제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근데 되게 살만 난다고는 말은 하는데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형제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오늘도 살만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마지막 절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알아주는 사람 따라합시다. 알아주는 남전도회 알아주는 내가 되자. 여러분 몰라주는 것보다 알아주는 게 좋죠? 알아준다. 우리가 알아준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은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알아주는데 사람이 안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도 알아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거, 막 봉사하고 섬기고 뭘 만들어내고 뭐를 막 드러내고 이런 거 하면 사람이 알아줍니다. 다 알아주죠.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알아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알아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나안교회 남전대원 모두가 나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어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나를 이름이 나고 유명하게 되고 막 섬기고 도와주고 그러면 사람은 알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람은 알아줘요. 그거 관계 없잖아요. 그냥 나만 도와주고 나를 섬기고 이웃 사람 섬기면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종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섬길 때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도 알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형제를 섬길 때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도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해 보겠어요.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느냐? 첫째, 13절 시작.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하라. 이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우리 무슨 헌신 예배예요? 남전도의 헌신. 그냥 남자답다. 그럼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 대부분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좀 강건하라, 힘있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인데, 깨어 있는 믿음, 깨어 있는 믿음의 반대는 무슨 믿음이지요? 자빠져 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깨어있는 믿음. 잠자는 믿음은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 잔다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잠자는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간이 가는지 그저 세상 모르고 잡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신앙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활동하지 않는 신앙. 노력하지 않는 신앙. 이런 게 잠자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은 뭔가 내가 남전도에 할 일이 뭔가 오늘 특송한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해야지. 청소할 일 내가 해야지. 다 이렇게 정말로 그 뭔가 그 움직이는 그런 신앙을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서 정말로 강건한 태산이 와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 가나안 교회 남전도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는 가나안 교회 남전도 회원이다. 남전도회에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다.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하고 누구 뭐 이상한 말 한다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믿음을 지켜가고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남전도 회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번 보면 어떤 분들은 막 한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 보니까 또 안 나와. 또 안 나와도 괜찮은데 또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해가며 또 안 나오네. 그럼 사실 참 실망스럽죠. 한때는 참 고맙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한데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딴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교회 남전도 회원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때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아주고 목사님도 알아주고 모두가 알아주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깨어있는 믿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서 알아주는 남전도 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 사랑이 뭐냐고 물어봐.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뭡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뭐냐? 눈물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의 모델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희생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으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서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렇죠? 그러면 남이 이 사랑해 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이제 1월 10일 날 천국복음 기도원에서 천국복음 부흥사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달 둘째 주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1월 달 첫 번째 했고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30년 전에 제가 부흥회 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만나가지고 그분이 와서 이제 집회하면 먹는 게 참 문제돼. 먹는 게. 왜 식사를 기도원에서 이게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그렇거니와 또 여러 가지가 또 그래요. 근데 사 먹는데
이번 지난주에는 그냥 그분이 와서 다 그냥 사다가 직접 요리를 해서 막 이렇게 섬겨줘서 아주 정말 풍족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사랑이라는 사랑. 정말 이게 섬기는 거. 오늘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 뭔가를 좀 맛있게 해서 섬기고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랑, 그게 바로 희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은 뭘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주려고 하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 생각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든지 다 주고, 주고도 미안해하고 더 못 줘서 마음 아파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래 자식은 사실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어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를 길러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그런 걸 기뻐하고 그런 헌신, 뭐 어쩌면 가나안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뭔가를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싶어하는, 더 못 줘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런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는 거. 사실 이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겁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섬겨주지 않는다고 섭섭함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균열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내가 더 잘 못 섬겨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섬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더 잘 길렀어야 되는데, 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좀 더 뭔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식들한테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또 서로 잘 내가 섬겨주지 못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그 부부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으로 연결되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서로 자기 일을 섬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참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섬김을 받아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어느 정도 섬기느냐,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섬기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죽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준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50년이 넘도록 목회자로 살았는데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보다도 더 섬겨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고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이제 권사도 되고 또 신앙생활도 하시고 하셨는데 70 넘어서 80이 되고 그런데 그 종이를 이제 폐지를 이렇게 주스러 다녀요. 하루 종일 주워 가지고 가서 팔면 2,000원, 3,000원 받거든요. 그거를 가게방에 가서 음료수를 2,000원 주고 사가지고 나한테 가져와요. 그걸 먹으라고. 아이고,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그런 즐거움으로 사셔요. 자, 그러다가 고난 주간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매일 새벽에 샤워하고 그 새벽 기도 한 주간 하고 부활주일 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계란을 삶아 가지고 이제 계란 전도한다고 한 바구니씩 들고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주무시다가 그냥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자기도 부활주일 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그런데 참 그런 그 모습을 참 누구나 참 부러워하고 정말 참 그 가시는 걸 보면서 그의 삶을 보고 그의 가시는 걸 보면서 야, 참 귀하다. 그런데 그 딸도 또 그렇게 섬겨요. 그 딸이 얼마나 정성으로 섬기는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 뭐 부부 만나보지 않고 부모가 누구한테 해라 그러면 그냥 했잖아요. 그게 결혼식 날 처음 봤대요. 근데 결혼식하고 딱 났는데 3일째가 됐는데 남편이 없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부모가 그러더래요. 도졌구만 그러더래. 도졌구만. 도졌다. 그게 무슨 말이요? 다시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뭐냐면 노름꾼이야. 도박꾼인데 결혼하고 3일 만에 다시 도박장으로 간 거야. 그래서 생각하기를 노름을 해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성껏 밥하고 국 끓이고 정성껏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옛날에 이구서 노름방을 찾아갔어. 찾아가서 이거 잡숫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6개월 했대. 6개월. 아침에도 해달라고 점심도 해달라고 저녁도 해달라고 6개월을 가서 밥을 해줬는데 6개월 만에 있는 재단 다 재펴먹고 털어먹고 그냥 돌아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남편이 그 서울시에 청소부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맨날 술 먹지요. 또 그냥 앉으면 아주
전문이 도박 전문이라 그저 앉으면 사람들끼리 이게 노름하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 타도 집에 가져오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계속 밤낮 없이 공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자녀를 넷 낳아서 길렀어요. 넷 낳아서 기르고 남편이 또 이제 술 먹으니까 이게 간암, 이게 간경화 이런 게 와가지고 막 맨날 중내 사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고쳐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좋은 거라면 다 그냥 봉양해서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이게 길을 산인가 뭐 어디 가는데 갑자기 빛이 탁 나타나는데 보니까 풀이 딱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 그 풀을 뜯어다가 그 남편을 먹였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런 그 얼마만큼 그 정성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남편은 이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안 해요. 원래 성격이 그냥 확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누가 하면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악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탁 끊어버려. 그러니까 뭐 말을 안 통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도 아프다고 그러니까 또 그 청소는 이제 새벽 3시부터 몇 시간 동안 이게 구역을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그 부인 되는 그 집사님이 아이들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 보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너희들이 좀 가서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자다 말고 나가서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자랐어요. 그렇게 이제 섬기는데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자녀를 여우려면 돈이 있어야 여우지요. 그러니까 개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그 개를 모아가지고 개를 들어서 그걸 타가지고 결혼식을 애들 계속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개돈을 타는데 교회 건축원금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온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가져오면 어떡하냐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난 이거 지금 안 가져오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받으라는 거야. 어떻게 빚내서 또 시키죠 뭐. 그리고 또 갚지요 뭐. 그래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여튼 뭐든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음식을 잘 못해요. 계속 갖다 줘가지고 그냥 그것도 다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막 아들 시켜서 계속 그 할머니 권사님 또 그분의 딸 또 이렇게 권사님 돼서 또 생기고 그 아들이 지금 손자 때부터 계속 우리 교회 그렇게 우리 집에 드나드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됐어요. 우리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정말 지극적 섬기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를 정말 봉사 잘하는 열심히 있는 그런 며느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아마 11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정말 존경스럽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교회 오면 말이죠. 조금 차가지고 오면은 와서 담은 돈 만 원이라고 기름값 하라고 주고 계속 그렇게 섬겨요.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데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섬기면 또 섬길 수 있는 돈을 또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섬긴다고 하는 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정말로 알아주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섬기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한번 해봐요.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섬기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형제도 알아주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있는 대로 콩이 하나면 반씩 나눠서라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 남전교회가 다 그렇게
섬기는 남전도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거 함께 일하는 사람. 목회해 보면 교인들이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또 은사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 특별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아니 가나안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죠.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남에게 상처를 줘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은 은사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일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막 공격한다든지 상처받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더불어 우리 남전도회는 남전도회 서로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양보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알아주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하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잘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연합해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기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족한 걸 채워줬다. 어떤 사람을 알아주느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다 똑같은 사람이 만나요? 다른 사람이 만나요? 싸움 깨나 했겠구만. 이게 결혼하고 살면서 서로가 다르게 느낄 때 갈등이 생겨요. 왜 저럴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싸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다른 것이 좋은 거로구나, 잘 만난 거로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다르게 만나게 하거든요. 저는 성격이 상당히 좀 늑적지근한 성격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절대 바로 안 끕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발등에 불을 끕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저기 와 있지만 성격이 되게 급해요. 번개불에 콩 볶습니다. 딱 생각하면 바로 움직여야 돼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뭐 집에 있다가도 자 어디 간다 그러면 벌써 나보다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왜 저렇게 급할까? 그런데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잘 만났구나. 왜? 내가 아무리 늑적지근해도 저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 나도 조금 바빠지더라고. 또 저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이제 벌써 한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는 원래 싸움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싸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발등에 불 떨어져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발이 좀 타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젊을 때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자꾸 누가 이제 이상한 말을 하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소화하기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참다 보니까 다 세월 갔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데 나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왜? 서로 부족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면 항상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가 서로 부족을 채워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을 채워줄 때 알아주라.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으니?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힘에 지나도록 섬기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렇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런 걸 느낄 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시원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남전도의 회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힘에 지나도록 할 때 시원하게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하면 시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남자답게 깨어있고 또 강건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성도를 잘 섬기고 또 함께 일하고 부족을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 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잖아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여기 남전도의 말씀대로 남자답게 믿음이 강건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성도 섬기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갈 뿐만 아니라 상급이 임합니다. 그래서 멸류관과 상급을 보상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천국까지도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전도의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서 알아주는, 그래서 가나안 교회 하면 정말 남전도회 가나안 교회 성도들 알아주는 그런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